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하셨다.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소유하기에 사람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소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소유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이 무소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감히 말하건대 저는요 이 무소유라는 말에 이러한 종류의 형용사를 붙이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허울 좋은, 뻔지르르한 뭐 이런 종류의 형용사 말이죠. 무소유라는 이 말은 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여러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적 궤적을 따라서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금만 웹서핑만 해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소유라는 말은 정말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서 꽤나 유혹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저세상적인 뉘앙스 때문에 종교계에서 보통 이 말이 사용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가치로 인식이 되죠. 하지만 종교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계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이 소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부정적인 뉘앙스, 그 뉘앙스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특별히 그 무소유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만 살짝 바꿔서 뭐 개혁과 변혁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체제로서 좀 변형되어져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 무소유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무소유라는 이 말은요. 그 단어 자체로 매우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저세상적이고 탈속적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더 극단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현실적인 말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다는 것도 일단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는다는 것도 최소한 지인들에게 추억이나 기억 정도는 남기고 가는 것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무한한 사람들이 아니죠. 인피니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미티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한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하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알쏭달쏭하다면요. 이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이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한한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라는 고리를 남기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 겁니다. 즉 우리는 소유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모탈이 아닌 모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마치 신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무소유를 주장하고 실천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이 세간에서 평가받기를 마치 신적인 해탈의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추앙받는 것과 같은 궤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골자는요, 무소유라는 이 단어는 신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인간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신적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압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본가들, 재벌들이 그러한 자리로 풀 소유를 해서 그 신적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풀 소유의 자리에 들어가기 힘들다면요, 다른 방법으로 신적인 자리에 오를 수 있죠. 바로 무소유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양극단에 있는 초월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개념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적인 자리를 항구히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한 승려가 풀소유로 밝혀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은 사실 그 승려가 풀소유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죠.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아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신적인 자리를 아마 지금까지 즐겁게 누리고 있을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소유를 하지 않고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가진 풀소유로도 우리를 안 만드시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상태로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분깃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청지기론을 주장하면서 그건 소유가 아니라 관리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즉, 그 땅의 소유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죠.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 땅의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땅이든지 내 땅도 있지만 내 땅이 아닌 바로 그 다른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기도 하고요. 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아래 계시지만 그래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현실 안에서 그 땅은 바로 나의 것처럼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땅은 다른 이웃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청직이지만요, 사람들 앞에서는 소유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성경은 재밌게도 이러한 사실을 하나의 비유로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문제적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시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지혜를 아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내면서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한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아들보다 더 슬기롭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끼리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의 관계를 주고받는 이 사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소유권을 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전인수격이고 그리고 눈가림하는 아마 그러한 요식행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소유라는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권위 그리고 사회적 권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눈을 속여가면서 자신을 마치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무언가를 소유했으면서도 무소유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신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리 위임하셨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소유권과 그 소유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터인데 마치 무소유를 조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저세상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 뒷짐지고 있는 그러한 신적 자리에 놓여 있는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한 요식행위들이 우리들 삶에서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소유를 온전히 관리하면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